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한 달 여러 가지 눈이 내리고 어려운 자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과 사악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구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현실의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환절기인 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을 돌아보며 처음 믿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감사하며 주실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며 주신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으로 불안전한 세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은광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분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다음 세대와 맡겨진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양육케 하시며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신교단 호남 모체교회인 113년 전통의 은광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진리만이 흐르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풍요로운 설 명절 되게 하옵시며 이동하는 길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옥토가 되어 어디를 가나 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영돈 담임 목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는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곳에 기초를 쌓으라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은 늘 참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귀신을 섬기는 곳에 마귀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귀는 교회 종탑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 어느 놈을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까, 그래서 작전을 짜면서 교회 종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더 절실할 때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마귀도 저 구석에서 자기들 부흥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를 모을 때다. 그래서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을 다시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압니다. 제 귀에도 다 들려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손을 모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큰 산이 우리 가정 앞에서, 은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병행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병행해라. 그 다음에 항상 힘써 기도해라. 기도는 힘든 작업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하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불 끄고 난 뒤에 내가 최소한 한 30분 40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늘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면 온갖 잡생각도 뜨고 이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생각을 다시 잡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들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소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니 내 소원은 저 뒷전에 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1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도에 성공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성공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깨어 구해라.
깨어서 힘을 써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라는 말보다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깨어있다 라는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깨어있으라 하거든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이구나. 기도해라 라는 말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깨어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 잠을 안 자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면 우리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거짓에 넘어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에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 훌륭한 파수꾼을 여러분 생각해요. 저도 군 생활을 서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해안 보초를 썼습니다. 해안 보초. 그래 가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바위가 물에서 파도 치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면 간첩이 대가리 내밀었다 들어갔다 내밀었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진지 앞에 메시 방향에는 무슨 돌이 있고 메시 방향에는 어떤 바위가 있고 뭐 이런 걸부터 제일 먼저 숙지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보초 교대를 하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십시오. 이제 근무 교대할 때입니다. 교대 갔다가 일어나면 그때 눈을 떠보면요 물이 저 심리 밖으로 빠졌던 물이 다시 들어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여기 물이 촐랑촐랑 넘으면 간첩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뭐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일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파수꾼은 보초는 잠을 자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우리가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다면 깨어 구하라 깨어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서 단장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가 재림 나팔 소리에 그냥 허둥지둥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게시마네 동산에서 잠만 자다가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올바르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 필요하냐?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잠을 자는 거 알잖아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된데도 그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그냥 단순히 육체의 피곤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무너지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잃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대략 한 50명 가까이가 성경을 1독 이상 통독을 했어요.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정도의 말 빠르기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한 72시간에서 80시간 하면 성경 1독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은 여러분 전체 몇 장으로 1189장으로 계산하면 복잡하고요. 성경은 페이지 수가
54페이지입니다. 그게 1754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읽을 때 몇 분 걸리는지 계산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여러분 성경 좀 듣기 성경을 조금 빠르게 해서 읽으니까 30시간 하니까 일독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성경 몇 독 해야 되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나이만큼은 읽고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70, 80 넘은 어른들 큰일 났다.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이만큼 읽도록 살려놓을 테니까 읽으십시오. 네. 성경을 내 나이만큼은 통독해야 되겠다. 읽으십시오. 교회 중직자들은 나이의 2배는 읽고 가십시오. 네. 2배를 읽으려면 이제 연세 또 좀 드신 분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3일씩만 투자하면 1년에 12독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말씀에 벗어난 기도는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한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도 죄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이건 뭐로 분별하면 되느냐 하면 제가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돈을 뭐 몇억 벌었대, 저래가지고 얼마 했대, 저래가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2배나 벌었대. 이게 막 부러워서 하고 침 질질 흘리고 있거든.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100억을 벌었든 1000억을 벌었든 어떻게 성공했든 다 필요 없어.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날이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불신 가족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나는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번 설날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권면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기도 없이 만나면 이럽니다. 야,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그래도 교회 다녀. 아버지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결국 갈등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이 설이잖아요. 잘 안 되거든. 그 기도를 이제는 못했거든. 하루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불신자가 보고 부럽고 불신 영혼이 불쌍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이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다가 이제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해서 여기에 여러 성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것은
다른 말은 여러 교회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니까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저 교회 아무개가 몸이 아프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대,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다른 여러 교회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전해질 그 시점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좀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뭔가 하면 황제 숭배 사상의 정치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냈던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태양의 아들이다, 이걸 거부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 교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가야 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라 하니까 늘 나와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기도 실컷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보따리 주섬주섬 사가 둘러 미고는 예수님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하고 우리 집에 간단 말이죠.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여러분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만 붙들고 내 집안 문제만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간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많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성도, 여러 성도,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신대학 회복을 위한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그냥 돈만 보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끔 생각날 때, 우리 자주 하는 얘기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한 사람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생각 전혀 안 나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죠. 밥 먹을 때마다 10초만 나를 기도해 달라 합니다. 그럼 밥 먹으라고 딱 드니까 이 장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사람은 자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써서 우리는 기도하기는 합니다. 성도 중에 일부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개념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죠. 은광교회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거기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들려오는 많은 세계 곳곳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교회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무시로 항상 깨어 힘써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의 어두움 세력과 거짓의 세력과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해갑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기억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을 통해서 오는구나.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도들의 기도 지원이 필요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리에서 회복되어 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눌려있던 자들이 회복을 합니다. 이 일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 하지만 감옥은 아닙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해놓고 이 집 대문으로 나가지 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를 낸 집에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을 있었고요. 로마에 와서 다시 2년, 합하여 4년 동안 바울 사도는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전도 여행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서 설교도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고 가로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연금되어 있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흔히 2시간 간격으로 바울 사도가 밖으로 도망가나 안 가나 하고 보초들이 와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연금 상태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몸이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내 복음은 자유로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0절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가택 연금되어 있는 데서 많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때로는 하루 종일 토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13절을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여러분 시위대라는 것은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경호원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경호원들 중에서 교대로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집을 지키는
그런 보초병으로 교대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다 기회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시위들,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나에게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자칫 여러분 시위대 사람들, 이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용기와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들 마무리 부분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팀으로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귀는 여러분 새 가족 하나 넘어진다고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집사 한두 명이 무너진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 중에 누가 하나가 심각한 죄에 빠졌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쑥대밭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게 말씀과 담대함이 함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다 적어놓고 그랬대요. 빨간 볼펜을 들고 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박 집사 시험 들겠다 하고 곱하기 하고, 이 얘기를 하면 박 권사가 시험 들겠네, 이 얘기하면 정 권사가 시험 들겠네, 다 지우고 나니까 성경 9절밖에 안 남더라. 성경 9절밖에 안 남더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도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해도 목회자는 일일이 대꾸하거나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짓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근심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도록 기도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또 주일날 말씀 전거 잘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왔을 때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하고 불평불만 하다가 교회 왔을 때 하고 언제가 은혜 되던가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로 작정합시다. 바울은 갇힌 것이 형제들의 시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감옥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주와 이방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13년 하다가 이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 형들이 왔잖아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과 주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4년째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의 사자가 되고 복음의 사신이 된 것을 그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빨리 이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지금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나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파수꾼에게나 나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도 이 문제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도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 앞에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네시아 살다 왔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주 선교사들의 상황들이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 나라에 대한 형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메일을 받아드는 순간 그거 붙들고 늘 기도할 건 아니, 그 메일을 받아서 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컴퓨터를 보면서 메일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분, 5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짧은 기도는 여기서는 작은 것 같은데 그 현장에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집안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풍요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길을 적어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을 이사했다거나 집이 이사를 갔다 하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로 해놓은 건 빼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그래 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하여서 이 자식이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에 하나님 이 자식을, 이 딸을, 하나님 내 손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번 설 오기 전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자고, 예배하며 살자고, 기도하며 살자고, 말씀 가까이 하며 살자고 권면합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자막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자막처럼 오늘 또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마지막 죽을 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기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세상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영적 깊은 잠을 자도 된다고, 지금은 평안의 때라고, 지금은 안전한 때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만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주장과 여러 가지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우리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일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 있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선교에, 기도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의 가정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펴서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네 잘못된 것 알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신대학이 속하여 있는 복음병원과 고려신학대학원 이 학교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도 설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신총회가 다시 이 기회에 바로 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쓰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에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배운 대로 기도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제목 나눕시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예, 오늘 우리 고신대학 정상화를 위한 헌금을 여러분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음 주일까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명절 지침서 다 나갔죠? 예, 밖에. 예, 여러분 가정에서 설날 다른 집들은 제사 지낸다고 막 분주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라고 여러분 설 예배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 지침서에 이번 설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들었던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쭉 하면 되기 때문에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이어서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새벽 시간을 그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대청년부 수련회가 2월 23일 4일 있다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이승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식사 제공합니다. 제가 하나 잘 들으십시오. 귀가 어두운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인 반찬값이 교회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럼 뭐만 제공하면 돼요? 쌀이에요, 쌀이에요? 예. 저도 경상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쌀값만 제공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잔치가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돈 100만 원 와가지고 100만 원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 했죠. 근데 내가 100만 원 내라 했대. 밥값을. 잘 들어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할 분들이 있거든. 돈을 얼마 주든지 밥은 늘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를 했더니만 목사님이 100만 원 내라 해가 난 돈이 없으면 못 낸다. 쌀값 20kg 한 포대. 그냥 한 10만 원만 내도 되고요. 좀 뭐 하면 20만 원 내도 되고 나중에 식비가 다 모여져서 밥 다 52주 잘 먹고 돈 남는 거 어디로 간다고요? 죽으면 간다. 못 알아들은 사람 이래까지 설명해도 또 나가면 또 100만 원 이것만 머리에 꼽혀가지고 내가 환장한다 진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식사 제공은 간단하게 여러분 내가 쌀 한 포 낸다 라는 마음으로 제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2월 달은 119여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분리수거를 잘해야 됩니다. 주방에서도 불에 탈 수 있는 것하고 불에 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분리수거를 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놓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드러내놓으면 그분들이 다시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티백에다가 종이에다가 막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게 믹스 커피 그건 비닐이잖아. 이거하고 뒤섞여 있으면 좀 오래 그래서 여러분 소각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분리수거를 우리 잘 해서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 여전도의 연합회 내일 그죠? 세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연합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만나는데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만나십시오. 기도 없이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고 기도 없이 만나면 그것이 좋은 말이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성공하는 백성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에 성공합시다.